기도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주님을 알게 되는, 주님을 느끼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셨는데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의 시선과 마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정말 함께 얼굴 보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들로 늘 우리에게 있어질 것만 같고 그것이 늘 당연한 것이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없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쉬운 일은 아니고 여전히 즐겁고 기쁜 일은 아니겠지만 주님, 그러나 주어진 상황과 시간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또 주위의 이웃들을 돌아보아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우리의 재정과 또 주신 재능과 주신 시간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써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것을 주님이 쓰시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경제적으로나 또 마음으로나 어렵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 특송이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인데 무슨 특송이냐 하시겠지만, 오늘 특송은 우리 우승기 성도님 가정에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는 여러분 잘 보이실 것 같고,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은 잘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편집할 때 올리도록 하고요. 소리만 잠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우리 찬양 할까요? 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은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우승기 성도님 가정에서 특송해 주셨는데요.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누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이든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동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참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떤 걸 해도 바울처럼 바울과 같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보면 누군가를 가르친다거나 누군가의 모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멋진 일이지만 동시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모델은 두 종류가 있으니까요. 본이 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모델, 좋은 본이 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모델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수영 배우러 다닐 때 수영 이렇게 막 하는데 선생님이 그런 수영 강사분이 그런 거죠. 회원님 일로 나와보시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막 하니까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회원님처럼 하면 안 된다고. 안 좋은 모델이었던 거죠. 안 좋은 모델. 그러니까 무슨 그렇게 힘을 엄청 뭘 하려고 그렇게 힘을 주냐 이렇게 하면서 좋지 않은 모델로 저를 소개한 겁니다.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은 어려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누구에게든지 좋은 모델이 있었으면 하고 또 나도 좋은 모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모델은 누구였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사람이다 라고 모델이 되어준, 본이 되어준, 닮고 싶다 라고 생각한 사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전혀 없으십니까? 전혀 없으면 좀 아니고요.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에게 신앙생활에 좋은 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은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든 친구이든 아는 사람이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그렇게 좋은 모델이 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모델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델이, 세 모델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병사 이렇게 나옵니다. 병사, 군인이죠. 또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사람, 운동선수입니다. 또 6절에 보면 농부 이렇게 나오죠. 병사와 운동선수와 농부 이 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의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앞서 나온 병사와 운동선수, 농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어떤 고난이나 고통을 이겨내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고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병사도 마찬가지로 훈련해야 하고 운동선수 역시 훈련해야 하고 농부 마찬가지로 때에 맞게 일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자기가 아프다고 좀 쉬고 오늘 날씨가 안 좋다고 쉬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어떤 고난이나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사람인 거죠. 병사의 고난은 뭘까요? 병사의 군인의 고난.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저희 다 갔다 오셨죠? 저희 성도님들 형제 다 군대 갔다 오셨는데 병사의 고난은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 자신을 절제해야 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은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서 뭐 군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 내일 모레 휴가인데 막 그렇게 하고 있다가도 오늘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무슨 비상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다 취소가 되는 거죠. 뭐 전쟁이 나면 모든 것 자기의 권리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죠. 또 운동선수의 고난은 뭘까요? 운동선수는 얼마나 편안하게 운동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또 노력하고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자기를 극복하는 것을 매일같이 연습하는 사람들이 운동선수들 아닙니까? 농부의 고난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하고 애써야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쉬고, 뭐 남들 다 일하지만 나는 좀 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때에 맞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나온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병사나 운동선수나 농부나 이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승리의 기쁨도 누리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또 자기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동료임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고생한 사람들은 그 고생한 것을 통해서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동료의 동지애 같은 것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사실 가족들도 같이 해야 합니다. 남편은 수고하고 애쓰는데 아내가 그것을 전혀 모른다. 혹은 아내는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데 남편은 전혀 모른다. 부모님은 수고하고 애쓰는데 자녀들은 그것을 전혀 모른다. 그것보다는 같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알아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같이 겪고 같이 해봐야 그 가운데서 동료의 동지의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을 줄 필요는 없지만 너희들은 편안해라, 당신은 편안해라, 고생은 내가 다 혼자 하겠다. 그것이 내 마음처럼 그렇게 잘 전달되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을, 그런 때가 많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은 보면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종류가 뭐냐면 어떤 고난과 고통은 진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난 그럴만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해. 감수할 수 있는,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나랑 전혀 상관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관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내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지요. 그런 고난과 고통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때가 많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은 거죠. 쉽게 말하면 큰 내 짐은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작고 가벼운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십자가는 커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그런 멍에는 작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작고 가벼운 멍에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크고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다가 그것보다 작고 가벼운 것 짊어지면 굉장히 가볍다, 쉽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쉽고 가볍게 여겨졌던 것도 역시나 버겁고 없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병사는 병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건 그러니까 이 당시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군인이 되었는데 로마 군인이 황제의 명을 따라서 이렇게 군인의 일을 해야 하는데, 아이고
우리 집에 뭐가 있는데 하고, 아, 오늘 뭐 우리 저녁거리를 내가 사러 가야 하는데, 뭐 이렇게 자기의 일상에 얽매이는 사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병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 병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바꾸어 보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한결같은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수는 보면 법대로 경기해야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는 룰을 지키는 거잖아요. 룰을 지키고 그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좋은 기회를 잘 살리는 운동선수가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또 신앙생활로 생각해 보면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 그것은 우리의 신앙으로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어떻습니까? 농부는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을 읽어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해 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그러면 거꾸로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못 받게 되는 것도 있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죠. 우리 이런 뭐 한국적인 표현, 뭐 우리 배웠던 것처럼 지주가 있고 소작농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땅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일은 지주가 하지 않습니다. 그 소작을 한 그 소작농이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하지 않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을 가져가는 거죠. 바울은 소작농이 지주보다도 더 먼저 소출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부자가 나쁘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의 수고로 이득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거두거나,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거기에 편승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이 먼저 그것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의 수고로 이득을 기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는 유혹을 경계하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일은 역시 고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 그것은 내 사명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신경을 다른 데 쓰이게 만드니까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지켜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엔 심판장이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기 어렵죠.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관을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남의 수고에 더 많은 이익과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난이 즐거우려면, 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가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좋아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고난 없이 그렇게 살고 싶고, 신앙생활도 할 수만 있다면 어려움 없이 하고 싶은 것이 정말 우리의 본 마음 아니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것은 어려움이 없이 인생을 살고, 고난과 역경 주님 좀 대신 싸워주시고 저는 좀 가능한 꽃길만 가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죠.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늘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쟤네들은 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야. 다른 길 가는 사람이 우리랑 좀 길이 달라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었어요. 그 길의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다른 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해 라고 했던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기가 쉽고 편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 말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과의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어려움 그리고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있죠.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을 만한 시간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즐거워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갈 수 있는 힘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뭐 내가 굳이 잘못해서 겪는 거 말고 내가 잘못하지도 않고 내가 치루는 일들도 아닌데 그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기려면 그 길을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많은 고난이 있는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해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강해야 하냐면 뭐 힘을 많이 키워서 뭐 돈을 많이 모아서 아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배워서 높은 자리에 가서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내 아들아 그러니까 많은 고난이 있는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안에서 그 속에서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강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진다는 것을 경험해야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요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신앙의 모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의 모델들은 그저 아무 어려움 없이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렇게 저분은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지만 이런 어려움의 때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 혹은 사소한 일 하나에도 좀 남다르게 무엇인가 마음을 표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좋아하고 존경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저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모델들이 되려면 그렇게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 자신들의 간증이나 때로는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자리에서 신앙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 정말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와 있다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바뀐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런 때가 온 것이죠. 내가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은 은혜 때문에 강해진 거죠. 어렵고 힘들지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그냥 우리는 은혜 그러면 그냥 사전적인 어떤 정의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믿고 감사해야 해요. 그래야 그때서야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으로 은혜가 되진 않아요. 그렇게 나에게 주셨음을 믿고 감사해야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는 힘 입으면 힘 입을수록 강해집니다. 되게 뭐라고 할까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을 빼고 힘이 없어진 상태인 것 같은데, 은혜는 힘 입으면 힘 입을수록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힘이 세진다 그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무엇인가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힘 입으면 힘 입을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힘이 세서는 은혜가 잘 경험이 안 됐죠. 우리가 경험하는 때는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엎드려져 있고 아무것도 못한 그런 때,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오히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은혜인데, 그렇게 우리가 힘이 없어졌을 때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하는 거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은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그리고 내 자녀에게 무엇인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빛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신앙적인 모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신앙적인 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남편은 나의 남편이니까, 내 아내는 나보다 교회를 더 오래 다녔으니까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 하고 그러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으로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적인 본이 되려고 한다면,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은혜 때문에 강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봐라. 내가 말한 걸 다 모든 일에 한번 비추어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은 것을 말했죠.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때는 이렇게. 그러나 그것을 비추어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비추어 보냐면, 내가 한 말이 남에게만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나를 비추는 것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봐라. 단지 기억해봐라. 라는 의미보다 또 그것을 그것으로 다 비추어서 보아라. 그것으로 다 생각해봐라. 그것을 맞대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비추어서 이렇게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것이, 바울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 평생 한 번도 집에서 책 읽거나 뭐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이들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하라고 하는 것 알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말하는데 저 사람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거 지키고 싶으십니까? 그것에 신뢰를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이 말한 것은 디모데에게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 나는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어야만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사람, 은혜 때문에 강한 사람,
은혜를 힘입어서 강해진 사람,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주께서 범사에 주께서 모든 일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번쩍이는 그런 생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때도 있고요. 무엇인가 번쩍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것을 주실 때가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어떤 때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사려고 할 때, 그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수고하고 노력하는 남의 수고와 노력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 때,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삶을 살아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쩍이는 총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거고 또 무엇인가 정말 내 것이 아닌 것을 그런 것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미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다면 한 번으로 몇 번으로 아주 오래전에 그 경험으로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매일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여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 많이 먹고 뭐 약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강해지는 것, 우리 신체는 그렇게 단련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대부분 정말 우리가 밑바닥에 있을 때,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희망이 안 보이고 절망만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될 때,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 때, 그때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만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늘 그렇게 코너에만 몰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아니시죠. 우리가 잘 나갈 때든 건강할 때든 어떤 때에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병사로 또 운동선수로 농부로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자신을 절제하고 고난과 고통을 남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굳은 의지와 그것을 지키려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나에게 좋은 모델이 되었던 사람들처럼 어느 순간인가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또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모델로 좋은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 안에 강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강한 사람 되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에선 다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선 아무 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데서는 다 약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어서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기꺼이 보낼 수 있는 은혜 안에 강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 되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